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 첫 이삭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너희의 처지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뭐해라? 감사해라. 그런 거죠. 감사해라. 어려웠던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런 축복을 누렸다, 정말 감사하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올해 나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요즘은 농사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농업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첫 열매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무뎌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예민하든 무디든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거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게 조금 진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심이시라는 거죠.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물론 만나가 완전한 식품이고 완전한 음식입니다만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정작 거기서 농사를 졌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감격, 그 감동 상관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 너희가 먼저 먹지 말아라. 엄하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감동과 어떤 선호함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첫 것에 대한 것은 수확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세어서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장남이 10,000명이라면 레위인을 10,000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었어요. 모세가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보다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어요. 273명이 적었단 말이죠. 하나님, 레위인이 273명이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레위인이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뭐 막 하루 이틀 만에 273명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속전을 드리되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273 곱하기 5에서 그것을 나에게 드리도록 해라. 굉장한 진심이시죠. 진심이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방인도 노비도 성 중에 있다면 고아도 과부도 동일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를 두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돼요. 농사를 지으면 딱 보여요. 뭐 올해 감자 첫 번째 수확이라고 딱 나오면 드릴 수 있어요. 옥수수도 첫 번째 것이 딱 나오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농사만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딱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대로, 감사한 대로 어떻게 자원함으로. 신앙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어서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맥주감사 주일은 단순히 첫 열매, 첫 꽃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감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들, 그 아들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예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지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어려울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으시다?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요.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신명기 16장 12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무엇을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고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진정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거든요. 인간의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나 상처된 일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 사건 때문에 그 기억을 지우지 않고 평생을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뭔데? 그런데 받은 은혜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려요.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렇단 말이죠. 아이, 설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대변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귀한 것 초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해라. 그런데 혼인한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합니다. 그래서 어디 붙잡혀 있다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다시 사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 명령에 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대변해요.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저에게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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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했어야 해요. 반드시. 그리고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맥주 감사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올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쓸 것을 주셨다, 그것이 감사하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담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고 도저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 도무지 없는 고멜과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거죠. 참 맥주감사 주일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니까 6월절 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에 49, 그 다음에 50, 77절이 그래서 77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이 77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나를 성도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곰곰이 나를 생각하되 나는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 못해요. 손해보는 일 못해요. 내가 미쳤냐? 그러죠, 그죠? 잘하잖아요, 그런 말. 내가 미쳤냐?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부분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부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야 축복된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인데, 이해타산이 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이해타산을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계신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의 절기는 그냥 제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억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헌금 그저 얼마도 가져오라고 제정된 게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얄팍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 또 모든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을 귀함을 의미하는 첫 것을 드리면서 거기에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이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 맥추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맥추감사 주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나,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맥추감사 주일,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친히 성전 삼으신 성령님,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인쳐주신 성령님을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심으로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맥추감사 주일은 올 한 해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셔서 하늘나라의 보증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옵나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 위에 더 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